4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또 저희들을 아버지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부터 저희들을 멀리하고 또 저희들이 젊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 하루하루 수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성취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또 세우신 민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는 저희들이 가는 그 길이 결코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잃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걸어가야 할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기도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또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저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각자가 걸어갈 삶의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독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먼저 새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방향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청년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까지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기도의 시간을 맞아 저희들이 기도의 정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의 삶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앞서는 또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책망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또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리켜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술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혹은 손해를 강요당했을 때 또 위협을 당했을 때와 같은 뭐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또는 부당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흔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또 원초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죠. 파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종종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이제 감정이긴 한데요. 이게 또 감정에서만 끝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를 경험한 이들은 그 분노를 일으킨 이들,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행위를 나에게 했던 사람이죠.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돌이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또 이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복수로 인해 상대방이 커다란 해를 입기도 하는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파괴력이 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더 드러나 보이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주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기 이제 쉬운데 문제는
이게 지나고 난 이후에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1차로를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를 1차로에다 세워버리는 바람에, 가장 빨리 달리는 차선 아닙니까? 거기다 차를 세워버리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다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1차선에서 차를 정지했을까? 뭐 뒤에 이제 승용차나 버스나 이렇게 해서 한 4, 5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이 사람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 한 대가 너무 천천히 가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천천히 가고 있다고 느꼈겠죠. 그래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화가 났는데 이제 추월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차선으로 해서 추월을 해서 앞으로 갔는데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위협 운전을 한 거죠. 속도를 갑자기 줄이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래 뒷차가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 여러 차례 반복하니까 뒤에 오던 차가 이제 놀라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경적으로 울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앞에 가던 사람이 차를 그냥 그 자리에 세워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뒤에 오는 차는 당연히 그 차가 설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추돌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화를 냈던 사람, 그는요 위협 운전 또는 교통사고 유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습니까? 그 잠깐 든 생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결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또다시 화를 내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분냄으로 인해 후회까지 가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슬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숙고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찰하면서 또 신중하게 모든 걸 판단하는 이러한 깊은 생각, 심소숙고한다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러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행동 양식인 거예요. 슬기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문을 직접 옮겨 보면은 사실 이런 이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슬기는 더디 노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된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슬기로 말미암아 노하기를 더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심사숙고하는 것이 화를 내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화를 내는 것, 아까 이제 우리가 화를 내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뭐 간혹 이제 화를 낼 때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화를 내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행위를 경험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것에 반응해서 순간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바로 화가 나게 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맨날 화도 서로에 대해 화도 많이 내고 그거로 인해 자주 다투는 그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번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좀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제 그러한 부탁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물약을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이 물약을 이제 수저로 3번 정도 이렇게 마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복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물약을 입에 물고 1분 동안 있다가 삼켜야 그 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부부는 의사의 처방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부부가 다투거나 화를 내는 일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약이 이제 다 떨어졌고 다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건 설탕물이었습니다. 그 약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물고 3분간 침묵하면서, 입에 이제 약을 물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3분간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그 화를 잠재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전후좌우를 살피고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갖게 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어떤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정확하지 않은 상황 인식으로 인해 화를 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그 화를 삼키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그래서 정말 이게 화를 낼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공연하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반절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광이라는 말은 아름다움 혹은 자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그게 이 구절에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라든가 또 자랑이라든가 하는 이 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일들을 하고 내가 납득할 만한 일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화를 냈다는 거는 네가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상황 인식을 잘못해서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로 이어질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기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또 자기가 화낸 것을 또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히려 민망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화를 내고 공연히 화를 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민망해지고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날 때 그 나에게 화를 돋군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설령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넘어간다면은, 아예 입 밖에 그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꺼내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은 후회하거나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상대가 행한 분노할 만한 행위들, 내가 화를 품을 만한 그런 행위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이전에 이미 나의 아름다운 인격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자랑거리가, 나의 인격이 자랑할 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에 나오는 그 내용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후자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겠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요, 분노할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요. 방금 전에 영상이 끊어져 가지고 이거 다시 하는 과정에도 제 마음속에는 뭐 이렇게 화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는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즉각적인 분노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그 대상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말이죠. 이것이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분노할 만한 상황을 다스리고 또 그 상황을 겪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써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주위에 날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품격 있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화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저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화가 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또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 또 그러한 화를 바로바로 품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좀 지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다 여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격적인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